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뉴욕에서 있었던 한인 전국 총회 때에 한국에서 오신 이원구 교수님께서 이틀 동안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원구 교수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배웠던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전공이 종교사회학이에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시각 가지고 비판도 하시고 그러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자신의 그 평생의 연구 결과를 한 책으로 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날 오셔서 나누셨는데, 그 책 제목이 머리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평생 교회를 연구한,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한 그런 자기 자신의 결론이 가슴이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한다. 가슴이 뜨거운 개인이나 가슴이 뜨거운 교회나 또 가슴이 뜨거운 그런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와 지성을 사용하여 평생을 연구한 그런 아주 좀 냉철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가슴이 그렇게 뜨거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슴이 뜨거운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쓰일 수 없구나, 그것을 그분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그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미국도 이제 점점 그렇게 조금씩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우스 아메리카나 혹은 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교회들은 참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뜨거운 가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그런 신앙,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한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 두나미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어떤 파워.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 원래 다이나마이트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 능력을 주실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모친 어머니와 또 다른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아들과 많은 120명 다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약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오순은 50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 날, 그들이 함께 그날도 모여서 역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그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그렇게 열흘이 지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아주 놀라운 엄청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천장 이쪽에서 급하고 강한 그런 슉 하는 그런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을 열어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그 머리에 어떤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언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방언, 오늘 보면 tongues,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방언 기도할 때 그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명확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면서 다 거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함께 모였다면 꽤 큰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을 하면 아마 예루살렘 어떤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그들이 모여서 분명히 함께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 놀라 눈이 둥그러지는 거예요. 그 6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년에 3번 나를 찾아와라.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날 6월절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다가 머물렀던 사람들,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다가 그 사람들이 몰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이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이민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쓰는 언어가 자기들이 원래 엄마 마더텅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가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막 하나님의 아주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런 곳이잖아요. 아니, 그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한 번도 와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온 그 나라들을 쫙 다 이렇게 열거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다른 나라 말로 그들이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데인, 러시아 카스피해의 지역이죠. 또 메데라는 것은 아르메니아 동쪽입니다. 또 엘라미는 이란 지역입니다. 여러분, 말이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말도 하고 거기에 페르시아 말도 하는 거예요. 또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입니다. 또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입니다. 또 애굽은 이집트 말을 해요. 구레네,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죠. 그레데인,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여러분, 지역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저기 브라질에서 몇 년 동안 살던,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던 우리 3세가, 때론 미국에 태어나서 자랐던 우리 자녀들이, 또 저기 러시아에서 살다가 태어났던 자녀들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모였는데 거기에 일단에 100명의 한국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 소리가 이 러시아로 혹은 영어로 혹은 이 브라질, 포르투갈어 그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말한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지금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다. 근데 그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요, 다 다른 말로 그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외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 인간들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이 언어를 서로 나누고 못 알아듣게 해서 온 세상에 보냈다. 그러나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뭐겠습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 아담과 이브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바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던 그들, 그 당시에 그들의 이 생명의 연수가 약 900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900세면 참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들, 그 100살도 아니고 900살까지 살면서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여러분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모습을 보다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과 동물들을 거기에 태우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셈과 야벳과 함의 그 족속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탑을 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자,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쳐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인간의 마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돼? 그들은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다 이 땅을 떠날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이 민족을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복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이에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그 예수의 자녀가 되는 예수의 거룩한 이 구원자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그래서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들의 인생에 이 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제 업으로 살았지만 하루하루 업으로 살고 세상에 살고 그것이 너희 인생의 전부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삶이 육체의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라. 이 너희들의 인생이 끝나면 내가 예비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 하늘의 처소가 있으니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라.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나 예수를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키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믿으려고 늘 그렇게 결심해도 여러분 또 3일 만에 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참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해도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약해진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 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가 예수님도 얼마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제자들, 그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내려오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파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 제자들이 이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 성령이 오셔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요, 마지막 제자들 떠나기 전에 그 만찬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 육체로 있을 그 시간에도요,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실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이 보혜사라는 것은 카운슬러, 도와주는 헬퍼. 우리 중국말로 되어 있죠.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바로 선생님과 같은 분, 카운슬러예요.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벌려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120명의 그 기도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당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또 날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이 능력,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호피 선교를 가실 때 한 그 호피 인디안 아버지가 그 저녁 때 울면서 저희들에게 와서 자신의 그 참 어려운 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목요일 날 저희들이 그 호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저녁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랬는데, 다 거의 끝나는데 저희 한 2배 되는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내시는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그랜드 캐년 가서 지금 죽으려고 지금 한다. 그런 자기의 속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더니 자기 아이들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찬양해 달라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우락부락한 그분, 그 양손을 아이들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 참 유스 칼리지 애들이 그분을 위해서 찬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감사했는지 몇 번이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기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계속해서 옆에서 안타깝게, 어떤 아이는 참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줘요.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삶의 지침이 오고, 어떤 때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 바닥에 나서 더 이상 찬양도 나오지 아니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의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서로 살아도요, 부부간에 살아도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의 어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간구하고, 성령님, 나의 마음에 이 부족한 것 주님 아시겠사오니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내 인생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 같고요. 나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진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살 희망과 소망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성령에 나가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성령의 뜨거운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일을 기도했다, 그것도 있는 것이지만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믿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날마다 아침에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뜨거워지면 머리가 아프지만 머리는 정말 차갑게 바른 이성을 가지고 바른 눈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가슴으로 뜨거워질 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